할렐루야는 7월 28일 사사기 11장 12절로 40절, 사도행전 15장, 예레미야 24장,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1절에서 40절은 입다의 승리와 실패를 보여줘요. 입다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협상가요, 용맹한 장군이었어요.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 사태를 말로 해결하고 했습니다. 암몬 왕은 당연히 듣지 않았어요. 전쟁이 벌어졌고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여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입다는 결정적인 실패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였습니다. 승리를 위해 사람을 걸고 하나님께 서원한 거죠. 사람을 제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를 처음 맞이한 사람은 그의 딸이었습니다. 입다가 얼마나 허망한 짓을 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입다가 어떤 인물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마저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감히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거래를 했어요.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작고 약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지 스스로 크고 강하다 자부하는 자들과 거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최초의 교회 회의를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에서 온 사람이 안디옥에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자 바울과 바나바가 반박합니다. 이 문제는 결국 예루살렘까지 가게 됩니다. 많은 변론 끝에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듯이 이방인들도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바나바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해요. 야고보가 최종 선언을 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할례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되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결정하죠. 이 결정은 편지에 담겨 이방 교회에 전달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던 중에 마가라 하는 요한 때문에 갈라서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5장은 교회가 최초로 신학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갈라설 수도 있는 위기 속에서 하나됨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걸로 갈라섭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었는데 관계는 하나가 되지 못한 거죠. 예레미야 24장에는 무화과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가 있는 광주리와 나쁜 무화과가 있는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백성들은 좋은 무화과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상황에서 모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상황에서는 나쁘게 보이는 일이 하나님 편에서는 복된 일일 수 있고 또 우리 상황에서는 좋게 보이는 일이 하나님 편에서는 악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대로 행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부자 청년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행위나 자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판단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리석게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